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서 일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재해가 끊임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저희들의 눈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며 마침내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모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박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1절 4절 다시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구약 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리어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기 위함이셨지요. 한 가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이듬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 하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이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였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늘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다소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은 그는 늘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늘 흔들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흔들며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이 세계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장의 뒷부분의 말씀, 이 말씀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이 땅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거룩한 부담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려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력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력하시기로 결정하시지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나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해가지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여러 차원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직원들과도 여러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 당회원들과도 함께 요즘 같은 때는 서로 잘 만나질 못하니까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소통하고 또 의견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넓은 장소에, 요즘에는 당회실도 좁아서 거기에 모이질 못하고요. 지난번 당회 때는 이 사랑홀 본당에 널찍널찍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당회를 했어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계획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알리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나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서로 동력해 가기 위함이죠. 동력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알게 하고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 그들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양육자로서 서로 동력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까? 어떤 길로 가게 해줄까?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걸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그에게 알게 하고 그의 생각을 나에게 알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동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마침내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일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동력자로 대우하신다. 참 놀라운 은혜의 그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 때문에 조금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동력하기를 원하시죠. 저희 교회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사역자반에 사용하는 교재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근데 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뭔가 이걸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 경영 사역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경영 파트너로 삼으시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경영 파트너로 그렇게 삼으시고 함께 일해 가신다. 이게 그 사역자반 전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함께 참여하자.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경영 파트너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무슨 이단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계시받고, 무슨 하늘에 구름이 글씨를 써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무슨 몇 년도 10월 22일 날 언제 온다, 이런 걸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력하시기 위해서죠. 내가 저 사람들과 동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르면, 내 생각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저들과 동력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 경영의 파트너로 삼고 함께 동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크든지 작든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하나씩 하나씩 동참하며 살게 되죠. 그런데 소돔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저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곧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소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눈엔 보여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죄에 물든 본성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불행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지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죄인들 그렇게 정죄하게 하시려고, 저들을 우리들의 말로 심판하게 하시려고, 혹은 그들로부터 우리만 쏙 빼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복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에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경영의 경영 파트너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 은혜로운 뜻,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소돔이 죄가 하늘 꼭대기에 찼다,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땅에서 하늘까지 꽉 들어찼다, 이제 그 소돔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가 발동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소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나쁜 놈들 망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놈들 망해도 마땅합니다. 2번, 3번, 10번이라도 망해도 싸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아무리 소돔 사람이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물론 그 안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소돔에 임할 심판은 죄인들만 골라서 당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히 진멸당하는 보편적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속에는 더 큰 죄인, 작은 죄인 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황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돔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몸 안에 큰 질병이 있다거나 악성 종양이 있다거나 무슨 암덩어리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딱 보고 이거 다른 장기에 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요걸 좀 잘라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잘라내겠어요? 멀쩡한 장기를 왜 잘라내겠어요? 때로는 그 악성 종양이 있는 그 부분보다 더 넓게 잘라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드러내야 다른 장기까지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살기 위해서 물론 절제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소돔, 이거 지금 이거 놔뒀다가는 이거 다른 데까지도 큰일 나게 생겼어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 혹시라도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얘기해놓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50명, 그 소돔 안에 50명이라도 있을까? 그 5사람 깎았어요. 하나님, 5사람 깎읍시다. 45명 어떻습니까? 45명도 내가 봐주겠다. 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45명도 봐주겠다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45명도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그러면 40명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이 없어져요.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죄인들과 함께 그 의인 10명까지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소돔 땅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어땠죠? 불행히도 그 소돔 땅에는 그 의인 10명조차 없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죄가 뿌리 깊게 만연해 있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소돔 땅을 보면서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빛이 되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죄로 물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그러니까 심판받는 죄인들보다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부자 되고 높이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 죄로 물든 사람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더 회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통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요? 뭐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아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난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보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들만 그 중보기도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이기적인 기도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부터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이타적인 기도를 좀 합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어느 청년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좋은 남편감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기도를 좀 바꾼 거죠. 모양만 바꿨지 뭐 똑같이 뭐 자기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타적인 기도,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보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사실 그래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사실 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이기적인 방법은 가장 이타적인 거예요.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이 세계가 잘 되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내가 복을 받지. 이 지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 속에 사는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되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 나라 속에 살고는 우리가 복을 받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고 좀 미운 구석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 다 좀 내려놓고 위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을 받는 거다. 결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할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 직업관, 소명관, 이것도 여기에 기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복이 되기 위함이다. 이 세계에 복이 되기 위함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함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함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말이죠. 우리들이 길거리를 갈 때도 어디 줄을 설 때도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는 참 배려하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사람들과 줄을 설 때도 내 앞에 있는 사람 줄을 섰어요.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겠지. 조금 뒤에 떨어져서 서고, 내가 혹시라도 조금 답답한 것 같아도 마스크 너무 내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겠지.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꼭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겠지.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아니라, 저거 앞에 지금 파란불 끊어지고 빨간불인데 내가 여기서 확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다른 데서 오는 차들하고 혹시라도 부딪히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남에게 패끼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남에게 패끼치는 삶, 그건 안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그렇고 적극적으로 가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 그 구리 료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썼던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줄거리 기억하시죠? 어느 날 우동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남루해 보이고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테이블에 딱 앉더니 세 사람인데 우동 한 그릇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돈이 없나 보다. 애도 둘이나 있는데 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세 사람이 먹나. 그렇다고 해서 한 그릇은 서비스입니다. 갖다 주자니 저 사람들 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주방에서 거기다가 우동 한 덩어리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주었어요.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한 그릇 값을 내고 나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매년 섣달 금음날만 되면 그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놓고 먹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이 되니까 이 우동 가게 주인이
이게 뭔가 사연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거기다가 아예 그분이 늘 앉아서 먹는 테이블에다가 2번 테이블 예약석, 섣달 금음날 그분들이 오시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그 시간에 꼭 거기다가 예약석을 딱 해놓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동값도 200엔으로 올랐거든요. 그것도 그분들이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동값도 150엔으로 딱 내려서 걸어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한 그릇 값에 2그릇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동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뒤부터 이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이 주인은 그래도 혹시라도 매년 이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2번 테이블에다가 매년마다 섣달 금음 10시 반이면 되면 꼭 거기다가 예약석이라고 딱 올려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이 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나이 드신 노부인이 됐고, 아들들은 건장한 그런 젊은이들이 됐어요. 이 두 젊은이가 그날 와서는 우동을 시키는데 몇 그릇 시킬까요? 3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집에 와서 누려봤던 최고의 사치, 우동 3그릇을 자신 있게 딱 시켜서 어머니 한 그릇, 나 한 그릇, 또 우리 형 한 그릇, 그렇게 해서 먹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내고 아들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은행원이 돼가지고 이제 삶이 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옛날 그 집에 가서 우리 보란듯이 우동 3그릇 시켜 먹읍시다.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지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 구리 료헤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게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돔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모쪼록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거룩한 부담감, 이걸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마음에도 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계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영을 위한 경영 파트너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계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붙드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동력하며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서로 소통하며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세계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시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로 만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다 전파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신령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함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산적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과 이 역사를 위하여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